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반가운 얼굴들이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그동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던 김중자 장로님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중자 장로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 드릴까요? 네, 또 이쪽 편에 우리 오동근 권사님과 원주희 권사님도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었는데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박수. 네, 그쪽 뒤편에 보시면 임상택 교우님도 오랜만에 교회 오셨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쪽 편에 보시면 우리 김순정 권사님과 아드님, 며느님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문성훈 장로님과 염태정 권사님의 아들이 문기용 청년이 같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가야금으로 함께 반주해 주셨던 우리 성유진님께서 같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 온가족 예배라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뵙지 못했던 분들을 다시 뵙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비록 교회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늘 함께 하고 계시는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지금도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박종걸 권사님, 이충원 장로님, 최풍식 장로님, 오욱환 집사님, 김화숙 권사님, 우리 유영지 교우를 비롯한 모든 환우들이 하루속히 회복돼서 다시금 이곳에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참 마음 무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차마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왜 감사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든 우리 공동체적으로든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그저 눈시울이 뜨거워질 만큼 감사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희생자 가족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힘에 겨웠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차마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시인으로 잘 알려진 박노해 시인 시 중에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웠던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을 하며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며 살았던 어머니는 자식들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점이 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큰아들과 막내를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쳤고 박노해 시인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당신의 처지를 딱하게 여겼던
단속 반원들, 몸 약했던 당신을 많이 배려해준 공사판 십장들, 또 끊이지 않고 이어진 파출부 일자리들을 생각할 때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눈도 귀도 어두워진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지막하게 흐느낍니다. 나이 80이 되어 보니 당신의 숨은 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는 처음에 새벽녘 팔순의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하는 구절로 시작되는데 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을 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도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하는 그 구절이 정말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이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손자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형제 자매였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또 그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가족들의 슬픔이 팔순의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처럼 감사한 죄가 되어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런 무거움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를 두고 어떻게 증언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추모 기도회와 추수감사절 두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애도와 감사라는 상충되는 두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죄와 같이 무겁게 충돌하고 있어서 너무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천천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무엇일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없나? 주변에 슬픈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없나? 하는 물음에서부터 내가 어려운 중에 또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나의 감사와 또 그에 대한 미안함은 어디까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것이 참 어렵다 하는 생각까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꼬리를 물다 보니 주변의 고통, 이웃의 아픔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삶을 살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슬픔이 있는 한 우리는 감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아마도 그렇게 살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고 자격도 없는 나를 기꺼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롭고 즐거울 때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형제가 아파하고 내 이웃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감사를 드릴 수 있나 하는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번 추수감사절과 같이 애도와 감사를 공존해서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그에 대한 대답을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찾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웃의 슬픔과 자신의 감사, 그 공존의 가능성은 바로 나눔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시편을 보면 탄원 시와 찬양 시를 더불어 감사하는 시가 여러 편 등장합니다. 감사 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의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이런 감사 시편은 개인 감사 시편과 공동체 감사 시편으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는데 시편 18편, 30편, 32편과 같이 시인 개인의 구체적인 구원의 체험과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개인의 감사 시이고 시편 67편이나 124편 등과 같이 민족의 구원 경험 또는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감사 시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 감사시건 아니면 공동체 감사시건 모두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편은 공동체와 더불어 생성되었고 공동체의 예배 안에서 고백되고 노래되었으며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감사가 어떻게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개인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상황이 다르고 받은 은혜가 다르고 경험이 다른데 어떻게 공동의 감사가 될 수 있나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추수할 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잘 해결되는 기쁨 가운데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감사를 개인적인 것 또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신앙의 문제로만 남겨둔다면 아마도 그들은 한 신앙 공동체로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눠주고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해 줄 때 함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고 진정한 감사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눔을 수반할 때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감사, 나만 풍족하게 누리는 감사는 진정한 신앙도 아니고 기복적인 종교, 만몬의 신앙으로 전락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상당수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나만의 감사를 드린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위기는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풍요, 나눔이 없는 나만의 감사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만의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감사가 되도록 나눌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물질도 나누고 슬픔과 아픔도 함께 나누고 받은 은혜와 기쁨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매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나눔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도 많은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당연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해를 돌아봐도 저마다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아마도 그 감사가 풍성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각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가 오늘 함께 모인 온 교우들 가운데 함께 풍성히 나눠지고 소통하고 교감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나눔을 통해 우리가 늘 모두가 함께 감사를 누리는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이 감사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으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지금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눕시다. 그들이 가진 슬픔도 나누고 우리가 가진 사랑도 나누어서 모두의 위로가 되도록 합시다. 또 한 해 동안 거둔 풍성한 결실을 오늘도 우리 현실에서 어렵게 사는 이들과 고난 중에 있는 이들, 막막한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모두의 감사가 되게 합시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두의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